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후에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며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는 성령의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신앙 여정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서 두 번째 특징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무상통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이제는 시선이 우리 옆에 있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재산들을 함께 공동체에 내놓게 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섬김과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면서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러한 은혜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했을 때에 일어나고 이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제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장소였습니다. 그 사람이 만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온전하게 되고 나서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할 수 있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안진뱅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퍼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하죠. 게다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그것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건져주긴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낮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 고난을 주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이죠. 근데 그리스 지역에서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터키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난리 폈던 사람들,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모의했던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외쳤던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입법, 행정, 사법,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고위직과 그러면서 검사, 판사 역할들을 그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71명의 사람들이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사형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야고보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람선이 아니에요. 대산에 유람선 뜬다니까 순식간에 티켓 다 팔린다고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생 뭘 타냐면은 전함 타고 다닙니다. 구담. 영적 무기를 들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마지막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 끝,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의 5번째 특징은 정직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시죠? 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내놨습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이제 이 바나바가 훌륭하신 분이다. 교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할 수 있는디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약정했던 거에서 빼가지고 나머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죽였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이 초대 교회가 순수한 공동체인데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40 시대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평균 성도들의 나이가 60대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있죠? 조만간 10년 내에 목회자 3분의 2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나이가 60대가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부흥 성장기는 다 지금 60대입니다. 그러면 50대, 40대, 30대는 어떠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한 교회 이제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제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교회가 합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합해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광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대변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올해 지난달에 이기용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총회장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그 정년을 73세로 하는 것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목사님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후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교회 목회자는 73세까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나 아니면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논의가 우리 교단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젊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경직되었습니다. 권위주의적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장로나 권사님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교회가 나는 이제 그런 데 안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대까지도 그냥 순종하면서 가지만 젊은 세대는 그러면 안 가요. 대화도 안 해요. 섞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어른 세대들하고 같이 세대 차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있는 교회면 난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제가 참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정직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어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심각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거에 대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말씀, 본질, 기도, 이런 것들에 우선 더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 특징의 6번째 특징은 뭐냐면 동역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12명의 사도가 교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5,000명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그냥 작은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집에서 떡을 뗀다고 말씀하는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매일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렇게 하면서 떡을 떼는데, 근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구제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일들을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요즘의 집사님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목회자,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우면서 이제 구제와 섬김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오로지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집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동역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이나 목장 리더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나 이러한 일꾼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또 이분들이 그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또 사도행전 앞에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7번째 특징이 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순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면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순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6.25 때까지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당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감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과 뜨거운 토론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순교자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가 마지막에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다는 표현은 사도행전 7장에 유일합니다. 다른 데 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왜 여기에만 이렇게 돼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 야고보, 그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쿠아바디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로 왕제는 아시죠? 네로 왕제 때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 왕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할 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와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전에 부인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부인이 왔어요.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믿음을 굳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로마 광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게 스코틀랜드 있죠?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X자형 십자가거든요. 그게 바로 안드레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고요. 요한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저자인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승이에요. 끓는 가마에다가 던져졌어요.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그런데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럼 튀겨져야 되는데 튕겨진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죽일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를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반모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때 그것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그는 끓는 기름에도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90세가 넘도록 자연사하다가,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 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설교했던 설교단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분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지붕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진이 많이 나는 동네라. 그런데 기둥도 있고, 여기는 목양실입니다, 여기는 창고입니다, 여기는 뭡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규모도 아주 크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요한 사도가 서신 그 설교단에 한번 서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어요. 야,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외쳤던 그 마음의 중심은 어땠을까?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끝나면은 그때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하고 거기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다시 만나기로 해서 지금 이따 약속을 좀 잡아놨는데, 이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브리기아에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고, 도마는 의심 많았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도마는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극히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해 있잖아요. 김해에 보면 가야국이 있잖아요. 가야국의 그 첫 번째 부인이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발제를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가야 문명을 자꾸 보면은요, 그 안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은 벽화 있잖아요. 바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는 전혀 없는 샌들을 신은 사람이 그 발이 나와요. 그리고 샌들을 신었는데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히브리어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아니, 가야국이면은 삼국시대 전인데 그때에 어떻게 샌들을 신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데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도 지역 있죠? 허왕우가 이쪽 지역 사람이래요. 그래서 도마가 같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야 문명은 기독교와 가까운 문명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주장들을 한국에 있는 김해 지역의 기독교 단체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천국 가셔서 하나님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주장들은 있어요. 그 도마는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이고요. 마태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순교했고, 유다는 파사에서, 시몬은 아프리카 이집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띠아 있죠, 새로 뽑혔던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순교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초대교회에 그 20대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움직이질 못해요. 당시에는 외적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우리 관군들이 그냥 막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배에다가. 그래서 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도망가는데 한국 관군들이 가가지고 창으로 칼로 다 찔러 죽일 때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성경책을 들고 도망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이걸 막 던진 겁니다. 던졌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증거 자료 다 해야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당시에 뭐 너무 귀하니까 종이가 없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지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렇게 해서 뭐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인데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전도하려고 왔는데 이미 교회가 있었대요. 믿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이, 저희 아버님이나 친척들 다 가족들이 공주인데, 우리 충청권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들어온 곳이 공주였습니다. 공주 중앙감리교회인가 제일감리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가요,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에 저희 가족들이 그 선교사님 밑에서 그 뒷바라지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런 조경이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게 우리 가족들 이렇게 배워서 오게 된 것인데, 거기에
교회 박물관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영향으로 유관순이나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쪽 충청 지역 그리고 한국 교회 초대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 50인의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추천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나 고모나 우리 가족 사진이 그 박물관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거든요. 충청남도 스산에서 태어나서 스산에서 자라느라고 당시에는 우리 반에서 자 유치원 나온 사람 손 들어봐 그랬는데 한 명 들었어요. 그럼 친구들 다 오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40년대에 저희 큰 고모나 큰 아버지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교회 가서 박물관에 가면 저희 가족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건 누구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4대째 그리고 5대째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라서 제가 감리교회 목사님들한테 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뭐 이러면요, 오 그러시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하는데 그건 아시죠? 제가 가끔 말씀드려서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사도들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순교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또한 엄청난 환난과 핍박들이 있고요. 수년 전에도 에티오피아의 그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지역에 보면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불로 다 태웠습니다.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순교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행전적 교회 8번째 특징은 이방인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경직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흩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종차별도 그 정도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었던 뿌리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유대 학생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저기 스승님, 저기 사마리아의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을 만드셔서 우리 옆에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옥 있잖아. 예, 지옥에는 땔감이 필요해. 저 인간들이 땔감이야. 할 정도로 경멸했습니다. 상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진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은 3일 걸리는데 그 더러운 동네를 밟지 않으려고 돌아서 6일 길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죠. 거기에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죠. 이건 당시에는 파격입니다.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말을 섞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확장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장하질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흐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기들이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충격받아요. 왜요? 그건 우리만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저런 지옥의 땔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옮기셔요. 어디로 옮겼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인데 교회가 엄청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부흥을 하니까 혼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니까 더 많이 부흥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공동 목회자 바울 선교사로 파송 가십시오. 그래서 선교가 된 겁니다.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을 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 500만 명 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예배를 드린 다음에 헌금을 드리면 이것을 학교에 그 네팔에서 온 신학생 생활비로 계속해서 헌금을 이제 해서 후원을 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했는데,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했지만 제가 그것을 7년 동안 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요, 이 사람은 자기 동네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후원 받지 않아도 자기가 가서 그 사역 감당합니다. 아, 이거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고 하는 것, 이게 누가 해야 되는 사명이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와서 필리핀 사람들끼리 필리핀 예배 드려도 좋고, 아니면은 저기 네팔이든 뭐 캄보디아든 어디든 와서 공간만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에 매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에게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오세요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요, 다른 게 없어요. 필리핀 선교 가서 그분들 만나도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생활 수준은 우리가 좋지만 가서 항상 느끼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신앙의 열정, 예배의 사모함,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부끄러워요. 그들은 지금도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몇 군데 후보지가 있어서 이제 선택하고 진행할 텐데, 열정은요, 우리보다 비교가 안 돼요.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이제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의 절반 이상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튀르키예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2차를 하면서 튀르키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셔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아가야가 고린도와 아테네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3차, 그동안에 했던 지역을 쭉 다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까지도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교회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나가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선교팀들이 어제도 왔잖아요. 와서 이렇게 현지 가서 보니까 제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한 번 가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전도 임원들이 작년에 봉헌할 때 교회가 페인트도 한쪽은 칠해져 있지 않았고 천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는데 그냥 봉헌했어요. 당신들은 찝찝했나 봐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교회를 봉헌하면 한국은 다 지어놓고 빚 다 갚고 그러고선 봉헌하는데 여기는 짓다 말고 어떻게 봉헌을 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일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교회가 달라진 것을 당신들이 보는 거예요. 해마다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또 그게 보이고, 또 이번에 영락교회에서 봉헌한 그 교회는 제가 그냥 엄청 크다고만 했는데 일반 다른 교회의 규모가 4배래요. 당신들이 보고 와서 교회가 얼마나 커요 그랬더니 일반 다른 교회 4배예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봉헌을 하는데 사진을 제가 매주 보거든요. 지난주에 교회 바닥에 써요. 페인트 칠 하나도 안 하고 바닥에 세면만 해가지고 딱 정리해 놓고 그냥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가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페인트 칠 다 돼 있을 거고 타일도 다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에 개척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 기독교 인구가 7%였어요. 지금 9% 넘어요. 계속 부흥해요. 엄청난 부흥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약간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자꾸 전화 오는데 제가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솔직하게 여전도회가 거기서 당신들끼리 다 결정하고 이제 올해도 헌금하기로 결정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데 감사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여기저기 오고 하니까 2월 첫 주에는 또 제가 의정부에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는데, 전에는 제가 우리 지방에서 그 교회 그 평신도 교육할 때 제 과목이 뭐였냐면 크리스찬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지방에서 갑자기 제 과목을 바꿔버렸어요. 선교로. 그래가지고 뭐 저희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강의안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이제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선교를 나가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선교 가자고 했을 때 장기성 장로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오셔서 목사님,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어려운데 어디 선교입니까? 라고 하셨죠. 그랬던 분이 헌금하시고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략을 바꿔서
선교 여행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처음 10명 가셨잖아요. 아주 그때 갔다 오시고 나서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전도하셨잖아요, 성도들.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제 전략은 필리핀을 가면 그 다음에 캄보디아 우리 성결교 신학교 학장이 제 동기고, 그리고 거기서도 해마다 와달라고 하고, 저기 아주 친한 우리 저랑 기숙사부터 같이 있었던 태국의 치앙마이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이들만 몇백 명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거기 아주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4팀이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데, 부흥회를 오라고 해마다 연락이 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번 그 필리핀에 갔다 오더니 거기에 혹 빠지셔가지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일반 선교사님 통해서 하면은요 건축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요 1,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현지에 맞춰서 교회를 건축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고, 선교사님들이 하면은 땅도 사줘야 되고 건축하고 타일도 깔고 원하는 거 다 넣어주고 하면서 다 떠먹여 주는데, 우린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땅 해. 그리고 우리는 요만큼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적 사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남교회를 볼 때, 성남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구나 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잘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소망했던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치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가치들을 가끔 나눕니다.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성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정직과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주의 종의 동역자를 세우는 공동체, 순교하는 공동체,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함께 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